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까지만 있어. 찾으셨으면 아멘.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한 인증샷을 올리더라고요. 33억.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 차례인가? 몇 장을 사면 그분이 반년인가를 샀다는 것 같아요. 휴지를 만들어서 번호를 자기가 임의로 뽑은 다음에 그 번호로 계속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복권 사시는 분들도 계속 선하게 살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억 그 번호 인증샷을 띄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요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자꾸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팔리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팔아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팔고자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들으셨죠? 되게 잘하지 않아요? 제이어스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이 찬양이 참 좋아요. 뭐 히즈웰도 좋고 어노인팅이라는 팀도 좋고 마커스라는 팀도 좋아요. 실력도 출중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대중음악을 하지 않을까? 전에 부산교회에서 연합집회 했을 때 김석균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무슨 회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비 같은 걸 걷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작권이 없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음악하는 분들 중에서는 저작권료를 많이 받지 못하나 봐요. 여러분 CCN 음반 사서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잘 안 사서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스트리밍.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에게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벌이가 돼야 이분들이 다시 기도하고 오직 이런 것들에 힘을 쓸 텐데 안 되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 실력 좋은 뮤지션들이 대중음악 세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거기 가면요 돈을 막 엄청 벌어요. 여러분 래퍼 BI라고 아십니까? BY? I? Y? Y지 Y. 래퍼 BI 머리 이렇게 생긴 건 별로 없는데 그 친구가 11조만 잃어버렸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딱 뜨고 나서 11조만 잃어버렸대요. 그 친구는 찬양하는 친구가 아니라 대중음악을 하는데 대중음악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예요. 돈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 친구처럼 깨끗하고 건전하게 랩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는. 그럼에도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저 회중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찬양을 발매하고 예배를 드릴까? 아까 그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 명예나 인기는 덜 되더라도 나는 주와 동행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 보면 찬양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인기를 구하다 보면 노래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간결해지셔야 되고요. 그 목표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승리하게 하는 자발적인 믿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니까 삶의 중간 과정은 좀 고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겨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과 상관없는, 그것과의 큰 비중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뭐 이기는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냥요 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하는. 왜? 내 몸이 허투루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시간이 함부로 아무 데서나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절제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좀 복종시킬 만큼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학교 생활이 복잡하죠.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정민이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도 그렇고. 근데 정민이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3학년이 다 끝나가는데 친한 애들이 없대요. 근데 이건 다행히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말이 왜 학교를 며칠? 안 갔으니까. 근데 그래도 니네는 나 대학생 원인 학교 며칠 갔어? 저거 봐. 생각해봐야 돼.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해봐야 그게 나는 거예요. 올해 입학한 애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자기가 신입생인지 애매한 거예요. 저 고3 학생들 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인데 뭐 답이 안 나와요. 왜? 우리는요. 잔소리에 익숙하고요. 강요에 익숙하고요. 억압에 익숙합니다. 억압에 익숙해요. 여러분 잔소리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잔소리 안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가요.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배구팀, 고등학교 농구팀, 고등학교 야구팀, 고등학교 축구팀 다 따져보잖아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린 일본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훈련 교육은,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안 맞죠? 공부하다가. 우리 언니 맞아봤나? 언니 때까지 때 마지막으로 때렸나 보다. 우리 막 선생님 허리띠부터 시작하고 별명이 막 삽자루. 왜 삽자루겠어요? 삽으로 때려서. 목적이 분명해요. 선생님들은 목적은 분명해요. 성적 오르라고. 성적 오르라고 때립니다. 때려서 성적을 올려요. 심지어 우리나라 초대 여자 프로배구 시합할 때요.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여자 선수들의 허벅지가 피멍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지난 병력이 졌다고 감독이 두드려 팬 거예요. 다 큰 처녀를. 프로 선수면 20살 다 넘었을 거 아닙니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막 맞지요? 왜 맞으면서 해요? 스파르타. 그래서 요즘에 그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런 문화를, 기존의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트 스포츠라고 해요. 엘리트 스포츠. 선수팀 따로, 취미팀 따로. 선수팀만 양육을 해서 이 선수팀은 성적이 안 나오면 진학이 안 돼요. 초등학교에 성적이 안 나오면, 성적이 없으면 중학교 진학이 안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면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되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교 등록이 안 되고 프로팀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독 코치들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애들을 잡는 거예요. 들들들 붙고. 그래야 운동을 합니다. 성적을 내기 위한 목표겠죠. 그만큼 우리도요. 내버려두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외국의 문화는 뭐냐면, 여러분 외국은 선수촌이 없대요. 외국 스포츠에는요. 선수촌이 없고 기숙사가 없답니다. 프로 선수들도 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진출을 하면 적응이 안 된대요. 그냥 기숙사에 있는 게 편한데 다 집에 갔다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 농구 선수가 외국에 나갔는데 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더래요. 물어봤대요. 니네는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물어봤대요. 너는 그럼 왜 운동을 해? 아, 난 가족들을 위해서 연식 운동하는 거지. 그래, 난 지금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집으로 가잖아. 생각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국은요. 올림픽 나오는 게 꿈인 거예요. 그냥 올림픽.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올림픽 나오면 즐기죠. 은메달 따고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금메달을 따서 서운한 나라는. 왜?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성적을 끌어내고 실력을 끌어내는데 뭐가 필요했다? 강요가 필요했고 강압이 필요했고 폭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클럽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도 보면 안정환 축구 클럽 같은 거 있죠. 무슨 농구 클럽, 뭐 김연경 배구 클럽, 이 클럽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성적과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끼가 있는 애들은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래서 요즘 축구가 잘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대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 학생들 지금 우리 중3들 뭐 곧 이제 기말고사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가 준비하기 편해요. 학교 안 다니고 나한테 시간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편해요. 피곤해도 학교 다니는 게 관리가 돼요? 시험 공부하는 거. 대학생 언니는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뭐 관두지 그냥? 등록금 내면서 학교 안 가는데 그냥 관두면 되잖아. 그거 싫어? 그거 싫어? 돈 주고 쉬고 싶어? 그 돈을 날 줘 그럼. 내가 푹 쉬게 해줄게. 우리는요. 피트니스를 끊어도요. 한 달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동사무소에 끊으면 거의 90% 안 갑니다. 그죠?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15만원쯤 정도는 끊어줘야 돈 아까워서라도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호텔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막 100만원씩 막 하잖아요. 1년에 막 1,000만원 단위. 가면 1대1로 막 해주고. 그래야 가요. 나를 억압해야. 우리는 이렇게 놔도 웃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보다 못하는. 우리는 뭘 할지 몰라요. 그럼 오 하다 보면 점심시간 되고요. 오 하다 보면 저녁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기기가 뭐겠어요? 옆에 있는 가게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앞동에 있는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내 마무리가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가을 단풍이 되면 단풍 한번 봐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 그래도 바닷물에 발 한번 담궈야 되는데 봄 되면 유채꽃 한번 봐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그래도 뭐 뭐죠? 눈꽃이 돼도 보고 스키도 한번 타야 되는데 그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럼 1년 중에 4계절 중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믿음의 4가지 소원은 뭐가 있겠어요? 기도회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굳이 목사님이 막 뭘 강요하지 않으면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제가 카톡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해요. 제가 이걸 해드리잖아요. 여기 뒤에 악보의 뒤에 보시면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일주일 중에 말씀 또 혹은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의 요절이에요. 그럼 사실 이걸 한번 쓰시면 그래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덮어놓고 계신 것보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수요일도 금요일도 모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다른 건 마다하고 드라마 순서는 제껴도 이거는 빼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딱 2번 카톡 보내시더라고요. 2번. 어떤 라디오 방송의 클로징 멘트가 그런 거 있어요. 오늘 하루를 숙제처럼 살지 마시고 축제처럼 즐기세요. 이시경의 파워오프. 이런 것들을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걸 말씀을 절제하고 왜 세상 걸 봐요?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것을 절제하고 뭘 봐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이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발적, 적극적. 이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뭐 멱살을 잡아 끈다거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이제 요한을 또 부르셨어요.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따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아빠가 보내서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두고 결정한 거예요. 아, 이분에겐 내가 목숨을 걸만 하겠다. 그래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액세서리 마냥 필요와 기분에 따라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 하나 남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하나. 예수님 한 분 남기는 것. 그러니 이게 억지로 될 일이겠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그 애굽 그 왕궁실에 살았던 것들은 다 잊을 만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무래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실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간청에 마지못해 수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스스로 의심했던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거 다 배제하고요. 뜨뜻미지근하게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도 이후에도 없는 출애굽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대단한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부르심의 과정만 보면 모세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책임을 회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는 그래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목숨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에 절제하고 어디에 집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떠민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전철역에서 누가 떨어졌을 때 누가 구하면 그런다면서 누가 밀었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누가 밀지 않았으면 우린 안 들어가잖아요. 자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결정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는 다른 것보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말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딱 상 주심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절제해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절제해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삶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협박이 잘 통합니까? 왜 모여? 왜 모여 그러잖아요. 굳이 교회 가야 돼? 근데 여기 교회 앞에 여기 횟집 있죠? 여기 길 건너 횟집. 와, 지난주에 교회 저녁에 볼일 보다가 교회 지나가는데요. 와, 나 횟집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본인들이 마스크 다 까고 술 먹고 막 큰 소리로 대화하는 건 괜찮고 우리 마스크 쓰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해요. 근데 우리는 쟤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쟤들은 쟤들대로.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만남, 그런 관계를 절제하고 뭐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제하고 이루는데, 어떤 분들은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니네 예배 어떻게 드리냐 해서 우리는 뭐 밤으로도 20명 안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했는데 거긴 교회가 커요. 크니까 뭐 이렇게 뭐 건물 몇 군데다 이렇게 옮겨 붙었는데 다 해도 600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 목사님 얘기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SNS를 하지 말지. 날짜 나오잖아요. 언제 올렸는지. 펜션에서,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산꼭대기에서 주일날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데서 나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배가 되시겠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이 됐는데 다 해외여행을 갔대요. 알고 봤더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사 알바? 제사 알바가 있었어요. 제사 대신 드려주는. 전화하면요, 주문하면 제사상이 와요. 펜션으로, 호텔로. 그럼 거기서 잠깐 하고 노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배가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집중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 이 만남을 갈망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언니들도 부담 없죠.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면 그죠? 누워서 드리든지 엎드려서 드리든지 발 하나 들든지 옷을 입었든지 벗었든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마치 현장에서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학생들이 왜 지금 학교를 안 다니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와, 저희 딸들만 봐도 대단합니다. 노트북 켜놓고 TV 켜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가만히 들어보면 강의가 나오는 거 같고, 가만히 들어보면 TV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 가만히 들어보면 만화책을 보는 거 같고. 이게 뭐 여가를 쉬는 시간인 건지 공부 시간인 건지. 근데 적어도 학교를 가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핸드폰도 참.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시력들 아마 다 검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애들이 종일 어찌할 수 없이 이걸 온라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뭘 봐요? 유튜브를 봐요. 핸드폰 모니터. 시력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시력 다 나빠져요. 다른 걸 절제하시고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쉬어야죠.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고 저녁이 되니까 벌써 저녁이야? 그건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휘둘러버려. 그럼 맞습니까? 안 맞지. 여러분 운동선수 이 말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지금 이 친구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체육대회 때 이어달리기 합니까? 초등학교 때 한 적 있어요? 꼭 학교마다 반대로 뛰는 애들이 있어요. 바톤 받으면 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바톤 받고 이렇게 뛰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끊고 달려오는 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끊고 들어와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될 것도 모르고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왜 운전할 때 왜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까? 정확한 길로 정확한 시간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왜 길을 알려주니까. 목적지를 입력해야지. 목적지도 입력을 안 해놨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내비게이션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투 특히 격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먹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근데 그걸 눈 감고 휘두른다고요? 한 대도 못 맞춥니다.
내가 어디를 타격할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혹시 여기가 막히면 어디를 탈지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간섭이 없잖아요. 선생님들의 잔소리, 부모님들의 잔소리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적이 결정되고 그 성적이 결정되면 여러분의 연봉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연봉이 결정된다는 건 뭐예요? 신랑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그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보세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학력 격차가 문제다. 학교를 이렇게 못 가면 학력 격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눈에 보여야 잔소리라도 해서 얘를 가르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진혁이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물어봐요. 진이한테. 진혁이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냐? 아유, 걔가요? 안 들어먹죠. 누나 말 들어먹겠습니까? 안 들어먹어요. 학교라도 가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나마 알파벳이라도 하나 외우고 수학 문제라도 하나 풀지요. 부모님들 속이긴 쉬워요. 왜? 부모님들한테 문제가 겁나게 어렵더라고요. 하연이가 물어봐도 초등학교 관계 문제도 이제 못 풀어요, 저는. 그러니 뭐 다현이 문제는 아예 뭐. 그러니까 풀었어. 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연봉 올리는 것,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최후의 순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걸 떠민다고 되겠어요? 왜 헌금 안 합니까? 한다고 여러분이 헌금하시겠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약한 믿음인 거죠. 이 상황이 안타깝고 예수 안 믿는데 가족들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야만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기도해 없대. 야,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린대. 그러니까 오후에 계획 스케줄을 딱 짜죠. 옛날 같으면 스케줄이 엄두도 안 나는데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은 아예 이제 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싸. 왜 예배를 절제하고 기도를 절제하고 말씀을 절제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사이즈를 키우냐고요. 구원받는 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먼저 걱정하여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자신이 드디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바울이 천국에서 엄청 서운할걸요. 믿음의 사람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 누가 보더라도 그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는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몸을 목적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혹시라도 내 자신이 버림이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여기에 안착하지 않냐고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너 오늘 기도했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왜 대단하냐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구역 예배는 이랬대요. 옛날에 영국에서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몇 명 누구에게 전도하셨어요?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꼭 물어봤네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에 뭐가 생겨나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해요. 희한하죠. 안 두려우신가 봐요. 버림을 받을까. 왜 나는 버림받을 거란 생각을 안 하죠? 가룟 유다처럼 될 거라고 왜 생각을 못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고라자손들처럼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이면 됐지? 아니요. 안 됐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여가가 더 많거든요. 하루 종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다 수도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고 방향, 허공을 때리지 말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 갖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엄격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창 때 슬림했을 때가 55kg, 허리 사이즈 28, 리즈 시절이죠.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잖아요. 해골바가지. 근데 하는 순간에 지금 75kg가 됐어. 75kg. 하는 순간에. 한동안 그랬어요. 살이 좀 쪄야지. 근데 지금은 살 빼야지 그러는데 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땀도 막 흘리고. 근데 땀을 흘렸는데 왜 몸무게가 늘지? 저울이 고장났나? 내가 살을 빼고자 한다면 먹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분은 1일 1식 한대요. 하루에 7kg씩 걷고. 어떤 분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좋은 거 먹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시술까지도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도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간섭이나 강요나 잔소리가 없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한 요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버림받는 거,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거, 그들에게 손가락 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시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나는 말씀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주보에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주님을 내게 주시고 자원을 신령을 사하는 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막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까지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강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제 딸이라 할지라도 얘한테 제 십자가를 뭐 억지로 떼어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줄 안다면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만큼이면 됐지 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지금 여기 어른들 설교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우리 얘네들한테 물어보세요. 드림캠프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쓰러집니다. 또 애들 설교하면 또 애들이 막 쓰러집니다. 2시간 설교해도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 왜? 아무리 기가 막히게 뭐는 어땠고 뭐는 재미없으면요 10분도 못 견딥니다. 애들 채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애들 TV에 채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유튜브 냉정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 앉혀놓고 그런 애들 한 150명 앉혀놓고 여러분 설교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어려워요.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즐거워야 돼요. 기도도 즐거워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재밌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 안 읽고 드라마 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재미없고 드라마는 재밌으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여행 가세요? 기도는 지루하고 여행은 즐거우니까.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만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며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되게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이 생겨요. 십자가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